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묘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구약의 그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연결시켜서, 구약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내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의롭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그 이스라엘 가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광해 길, 해변길, 또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족장길이라는 게 있어요. 족장길. 족장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지나서 세겜으로, 그리고 헤브론, 막벨론을 거쳐서 애국까지 그렇게 쭉 이렇게 조금 산지지대예요. 산지지대로 이렇게 걸어내려온 그 길이 산지지만은 그 길 옆으로 이제 평야가 있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성달이 연결되는 그 지역이 바로 족장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는 정착민인데, 갈대와 우르의 정착민인데, 하나님이 그 참 힘든 나그네 애국인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종일 이제 걸어다니는, 계속 걸어다니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멈추면 많은 경우에 곡식을 섬기고 곡식을 하면서 지신을 섬기고 천신을 섬기고 하지만 많이 옮겨 다니다 보면 뭐 하나 머물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우리 옆집에 내가 머물고 있어 보니까 그 옆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섬기고, 내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 옆에 보니까 오래된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이상하다 또 섬기고. 그러나 계속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고 나면 걷고 먹고 나면 걷고, 물론 한 계절 정도는 체류하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할 바도 없이 가축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후손이에요. 후손. 자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기의 가업을 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니면서 같이 도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요. 자식을 주지 않고 그저 종인 하갈에게서 한 이스마엘을 주실 뿐이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그 자식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삭을 주시기 전에 몇 차례 예언하세요. 바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미 그의 몸이 죽은 듯하고 사라의 태도 막혔을 때,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듯 방불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다 길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둘 다 죽은 것 같고, 오늘 19절에 보세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사라의 태만 다쳤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몸도 자식을 낳을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오늘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바랄 수 없는 거는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 하여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필히 이성을 넘어서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더불어 가지 않아요. 이성을 배쳐가지는 않지만 이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성인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면 안 돼요. 헤엄치지 않고 강을 못 건너요. 배가 없이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신앙인은 이성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성 안에만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성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가을 그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죽은 듯 방불하고 태가 막힌 가운데서 자녀를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소망을 거슬러 소망 가운데 믿었다.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제가 영어 성경 크게 인용을 안 하는데 여기 영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Abraham in hope believed.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믿었다.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같이 한번 해봅시다.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모든 소망에 거슬러서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소망 가운데 바라고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또 세상의 일은 사람의 말, 사람의 논리대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이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의 세계는 공허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헛화살 쏘는 거예요. 할이 없는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 할이 뭐냐?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강백을 캐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화살은 활은 헛화살이에요. 힘만 쓰는 거예요. 말씀을 시에 당겨서 시에 매겨서 놨을 때 활이 관역을 정조준하고 활에 거기 가서 관역을 맞추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다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모세나 하나님이 가장 긴급할 때 뭘 하시느냐? 말씀을 들려주세요. 가장 긴급할 때 무슨 자연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과 그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귀 기울여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귀 기울여야 돼요.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들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조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개입시키는데요. 이러면 벌써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먼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거니,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겠거니, 딱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개입시키는 그런 믿음은 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물을 보고 그 가운데 이성적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이성, 곧 거듭난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이지만 거듭난 이성으로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저 생짜, 그저 탱탱하니 초가을에 떫은 강 같은 그런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이 돼야 돼요. 거듭난 이성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헤아릴 때 우리는 버릇같이 먼저 헤아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거기 가나안에 가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그야말로 상대도 되지 않고 저들에게 우리는 밥이 된다고 그런 10명의 정탐꾼은 생각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그 세대 중에 들였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끙끙 앓고 신음하고 안 된다 하지만은 사실상 일이 남마같이 얽혀 있지만은 그 고리를 끊는 것은 가위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매듭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믿고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여호와는 내 삶의 주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먼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디자인하고 스케줄 잡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개입시키면 가장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미 기가 꺾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만큼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나아요. 오히려 믿음과 이성이 충돌만 하고 갈등만 생기고 신음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이 당연히 보죠. 귀가 당연히 듣죠. 그 말씀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믿음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믿음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갖췄는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이죠. 믿음의 지경이 없어요. 믿음이 이성 안에만 있어요. 이성만큼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누가 봐도 덜 갖춰졌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막무가내의 믿음이라면 막무가내지만은 부조리하지만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저 헛되게 그냥 막 거리고 이것저것 막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먼지 하나라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확신하였다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누가 바치겠어요? 하나님 앞뒤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아브라함 씨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삭에게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놓고는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들은 대로 믿은 거예요.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걸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바치라는 것도 순종했어요. 이건 어떻게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후손 주신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이성의 세계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우리가 이것을 꼭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17절 먼저 한번 봅시다. 17에서 7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참지 보세요. 이 큰 충돌이에요. 큰 갈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순되게 보여요. 분명히 이 약속들은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무별과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외아들을 드렸어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표현이 벌써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해놓고 왜 이삭을 바치느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19절. 이게 답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믿음의 세계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성을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고 말할 경우가 많아요. 이삭을 주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삭 바치라면 하나님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들었겠죠. 뒤에 말을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가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오늘 말씀 우리가 17절에 했죠. 하나님은 죽은 산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시라.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고 이삭을 다시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이삭을 바치면 살리실 줄을 믿었더니라고 19절에 금방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앞뒤가 충돌합니다. 효도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 안 생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상황이 생기도록 놔두겠냐? 제1계명과 5계명이 서로 부딪혀요.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5계명은 부모를 효도하라 하는데 부모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 안 놔두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모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항상 큰 역사를 이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은 벌써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언약대로 될 것이다. 바치라면 바치겠다 이거예요. 언약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지고 오히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약속 19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5번이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연거푸 나와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종을 세울 때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일체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 낫게 하시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그 구석에 병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겠네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치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
자식을 얻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앞뒤가 틀린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버릇같이 하세요. 교회 오면 믿음 강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 강해져요. 아무리 책을 읽고 궁리하고 탐구해도 하나님 멀리하면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상대적으로 세우지 말고요. 누구보다 나는 낫다.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무익하다. 절대 무용지물이다. 절대 허물이 있다. 절대 죄인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일꾼들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공을 가지고 토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공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스하고 하나님이 스파이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다 넘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을 때 교회 가려고 해요.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소망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없을 때 교회 가는 거예요. 도무지 걸음걸이도 안 되고 도무지 마음도 안 가닿고 도무지 교회 가면 뭐가 있겠냐 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성으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과거형으로 예비되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형으로 예비되었고 우리는 과거형으로 예비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려서 이미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paid out.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생명값, 생활값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값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래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믿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신약 성도들이에요. 그 주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 소망 없거든 그건 역시 감사하십시오. 아무 소망 없거든 그 역시 감사하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산의 폭포를 언제 만나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브엘세바에 폭포가 있더라고요. 물 한 방울 없는데 간정이 있죠. 그 밑에 그 물이 팍 쏟아 올라요. 그 폭포로 폭포는 완전히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늘의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이 430년 후에 이제 다시 나타났지만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4장에 이렇게 귀하게 나와 있느냐? 그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바로 24절 25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가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실체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표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 같이 완성된 이미 오신 성취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은 바라보는 믿음인데 그 실체는 같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다른 걸 바라보고 우리 때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금방 여러분께 말씀 한번 전해 볼게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의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구약의. 신약의 믿음 조상들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꼭 예수의 실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그리고 11장에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게 히브리서예요. 너희 히브리인들이여 모세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모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생 라합도 다 구원받았다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가장 길게, 대표적으로 5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설명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론 길 없이 차를 모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찌 우리가 다리를 건너야지 물속으로 차를 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시한 땅에 거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보니까요, 갈대와 우르만 또 못해요. 그 가나안 땅이 더 좋아야 되는데, 갈대와 우르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그 당시의 문명이고 곡창이고 기름진 곳이에요. 요새는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 당시에는 농업이 최초로 발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가보면 아시다시피 척박하고 또 군데 적들이 많고 말이죠. 자, 애굽에서 올라오지 해변에서 오지, 이거는 뭐 사통팔달 그냥 모든 데서 다 그냥 적들이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지시한 땅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란 것이에요. 그곳에 성을 지으실 것이라는 것을 바란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죽은 듯 반불한 이삭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 말씀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믿음으로 죽은 듯 반불한 가운데서 이삭을 얻었어요. 태가 다치고 몸이 죽은 듯 했지만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삭을 바칠 때 말씀을 잘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니까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성경 난해 구절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해요. 성경에 난해 구절은 없어요. 대충 믿으니까 난해한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쉽고 다 아멘 되고요. 그것보다 더 논리적인 게 없어요. 오늘 그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난해 구절일 수 있어요.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분명히 이삭에게서 후손을 본다고 이삭을 준다고 해놓고 이삭을 주셔놓고는 이삭을 바치라 하라.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아마 물으면 잘 답 못할걸요. 잘 답 못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19절에 답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옛날에. 창세기만 읽을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주셔놓고 바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19절에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드리고 하나님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드리면 그냥 이삭은 다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아마 이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우리 다시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다 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완전히 믿으면요,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야기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난해 구절 없다. 난해 구절은 우리가 어떤 것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난해할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세상에 1+1은 2보다도 더 명쾌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합시다. 바랄 수 없는 곳 가운데서도 바랍시다. 여러분의 공을 여러분만 가지고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토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믿음과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이제 죽은 자, 아버지여 태가 다친 자, 그 가운데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 하니 언약의 말씀대로 그를 바치면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먼저 우리의 이성의 울타리로 말씀을 가두지 않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헤아리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타한 우리 아버지여 집사님 가정, 또 임박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집사님 가정, 아버지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도 여러 인생의 단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이 응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린 듯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보호하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김원인 전도사님 새 세포를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다 쓸어내시고 배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